네, 할렐루야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는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이끄시면 어디든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소망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이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이 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1절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3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민폐한 그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3절로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민폐한 그
보실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주님 앞에 나 엎드려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 목소리로만 고백하며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네.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자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나아가기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많은 제 가운데 섰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발걸음은 부족했을지라도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지금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먼저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서도 예배와 믿음을, 감사와 찬양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셨고, 예배를 위해 먼저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위드 예배팀을 축복하여 주시었고,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곽성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전해주시는 말씀 안에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각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께서 먼저 주님께 나의 먼저 걱정과 염려 같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오직 주님께 그 말씀만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룻기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5절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봉독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자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운명을 정해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한 번쯤 해보았을 겁니다. 또 아니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는 건 아닐까라는 질문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답은 성경적으로 모두 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관여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섭리는요, 운명론도 아니고 이신론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 룻기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루려면 어떤 자세를 이루어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을 보면 계속해서 오늘 본문 3장은 이 룻기 이야기의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3장에서는 2장에서 이루어진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무르익게 되는데요. 이제 결혼으로 향하는 그 구체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중 본문은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인 룻을 자기 가문에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인 이 보아스와 재혼을 시키기 위해서 룻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요, 룻이 시집을 가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의지할 곳이 없었던 나의 삶인데 나오미의 삶은 더욱 외롭고 힘겨워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나오미는 정말 딸처럼 생각하는 사랑하는 이 며느리의 룻의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그와 같은 고통을 감수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나오미의 며느리 룻 역시 아무리 시어머니의 지시라지만 젊은 나이에 나이 많은 사람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한밤중에 여자의 몸으로 남자의 잠자리에 숨어서 들라는 그 나오미의 지시는 이스라엘의 풍습을 잘 몰랐던 이 룻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지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두말 없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룻기가 그저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부간의 끈끈한 사랑과 또 고엘 제도라는 이 기업 무르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보여주는 귀중한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몇 달 동안 이제 이삭 죽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인내해야 된다라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석 달 동안 이 이삭 줍기를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정말 섬김을 다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본격적으로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제 며느리와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한밤중에 이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보아스가 눕는 곳에 함께 누우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젊은 과부로서 신실한 룻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이지만 이 룻은 절대적으로 나오미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나오미와 룻의 대화 속에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 관계여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보다 한 절 한 절 자세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1절에서 말하는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이 원어적으로 볼 때 결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오미는 마치 자신이 안식할 곳을 구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안식할 곳은 룻기 1장 9절에 위로라는 말과는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말은 룻을 위로하기 위한 결단이자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룻이 안식할 곳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 자신이 구해야겠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룻이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기도만 하고 정말 그냥 잘 되기를 바랐던 그냥 상징적인 것들만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이 룻이 실제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거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정말 시험해 보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로 안식할 곳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스스로 최선을 다해 보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원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남편을 구해줌으로써 그녀로 하여금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남편을 잃고 타국 땅에까지 와서 불안한 삶을 지속하고 있는 룻에게 있어서 현재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행복한 또 온전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외에 그 무엇도 룻에게는 진정한 안정과 평안을 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는 가정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 공동체라는 것을 또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뼈저리게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에게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싶었던 거예요. 비록 자기는 다 잃었지만 그러나 대를 이어야 할 이 룻의 며느리와 또 자신의 가정 또 그 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룻의 입장에서 보면 며느리가 다른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본인은 홀로 남겨지게 될 거죠. 또 외롭게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을 희생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자기와 같은 고통을 또 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또 연합된 공동체 안에 이루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누구보다 잃어봤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다시 회복시켜 주고 싶은 마음, 이 시어머니에게는 그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렇게 삶에서 헷새들을 실천하고 또 햇새들을 기다리는 삶은 축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햇새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 양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뜻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핸들링 하려고 한다면 결국 그 삶은 어려운 삶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인간의 자세를 통해 드러나는 면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반감만 하는 것, 이것은 간절히 바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노력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이 사람의 자세는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자세로 하나님의 섭리가 대변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는 방관이 아니라 노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방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주제로 청년들과 상담을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지만 대부분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로 추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로 문제예요. 또 두 번째는 결혼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청년을 만나서 신방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진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너가 제일 잘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하면 두 가지 정도로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이건 좀 잘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가 뭘 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도대체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본론의 이야기를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신데 그것을 억지로 혹은 로봇처럼 운명론으로 또 숙명적으로 그것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이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 그런데 공통적인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모델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데 사실 나도 너를 잘 모르는데 누가 자기를 잘 알 수 있을까? 내가 볼 땐 하나님이시야.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또 만드신 분이 나를 잘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가서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물어봐야 될까요? 결국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볼 땐 하나님이시고 또 혹시라도 내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나 또 친한 지인들이 나를 잘 알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결국엔 우리를 잘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 물어보는 게 가장 최우선이 아닐까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최선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잘 아시고 계획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먼저 최선이라는 것이죠. 결국 나를 만드신 분이 나의 은사나 내가 해야 될 일들이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에 시선을 더 빼앗겨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이 맞냐고 기도하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씩 길을 열어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귀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옛다 이렇게 그냥 덩그러니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뭐 유치부 교사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뭐 중고등부 교사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이들이 원하는 건 지극히 단순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당장 그것을 주면 고마워하지 않거나 귀한 것을 잘 모르는 게 일반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냥 그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때에 맞고 또 그것이 소중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또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그 삶은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저께 뭐 이런저런 거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뭐 이렇게 재밌는 이렇게 뭐 영상을 하나 봤더니 정말 일하기 싫어 막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야,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디 있어? 돈 주니까 일하는 거지. 정말 우리의 삶이 그냥 막연히 먹고 사는 문제로 치닫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으신데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마음과 뜻과 기쁨 가운데 그것을 하게 하시도록 준비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데 자꾸 우리는 다른 곳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길을 열어주셔서 언젠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혼 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꼭 물어봅니다. 너가 바라는 이상형이 뭐니? 그러면 청년들이 정말 두서없이 말하기 시작해요. 사실 저 별로 안 봅니다. 저 안 가려요. 신앙이 좋으면 되고요. 얼굴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품이 좋으면 되고요. 근데 있잖아요. 예쁘면 좋을 것 같고요. 잘생기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스타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엣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제가 말을 딱 끊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보네. 그런데 그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람이 예를 들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니? 물어보면 연예인도 좋으니까 한번 말해봐. 누구야? 누구? 그런 사람이 누구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봐. 그러면 모르겠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꽤 많아요. 자기도 모르는 이상형을 어디서 찾겠다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도 잘 모르는 내 이상형을 막연히 기다리고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가 먼저 바라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이 바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허락하시는지 묻고 기도하면 어떨까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환경, 상황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나를 잘 보시고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놔두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움직이고 섣불리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나를 잘 만드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친밀하고 또 그분과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와 이 룻의 대화 속에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인간의 세 가지 자세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자, 여러분들 2절에서 말하는 이 친족이라는 말은 고엘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분명히 2장에서는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 또 고엘로 지칭했는데 여기서 고엘로 말하지 않은 것은 기업 물음을 위해서 룻에게 결혼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진정으로 룻의 행복인 위로받을 것을 위해서 결혼을 돕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자세 중
첫 번째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사랑으로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의 섭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질문의 답으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랑에 자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점검해서 부족한 사랑을 더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랑보다는 자신의 사랑할 대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사랑의 자세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또한 사랑을 섬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두 번째 자세는 자신의 상처를 포기하는 자세예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자, 나오미가 룻에게 말한 목욕하고 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 이런 말은 흔히 생각하는 신부 화장이나 메이크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의복이라는 단어가 예복이 아니라 평상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아들이 죽자 일상으로 돌아왔다라는 의미로 같은 표현을 쓰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룻에게 나오미가 한 말은 죽은 남편에 대한 애도의 시간을 끝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와 살면서 정말 시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며느리와 사는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근데 룻이 외로움을 표하면 어떻겠어요? 시어머니가 마음이 어렵겠죠. 늘 어쨌든 룻은 시어머니를 배려하고 또 이 시어머니는 룻을 배려하는 모습이 이 두 사람 간의 사랑으로 치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시어머니는 보다 못해서 더 이상 너가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 너도 이제 너의 새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더 이상 나의 죽은 아들을 위해서 애도하거나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이제는 그러한 상황을 끝내고 너가 이제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룻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잃은 상처를 포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사랑은요, 결국 자신의 아들을 잃은 상처를 내려놓기로 한 거예요. 자신의 상처를 포기하는 자세, 정말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사랑은요,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정도가 하나님께서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까지를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나를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수준의 지경까지 이르는 사랑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사랑은 배신과 상처와 아픔을 남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자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는 그 귀한 가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그 실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을 받을 때는 정말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주기 시작할 때 그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제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주어야 할 때 정말 내가 왜 이것을 줘야 되지? 라고 할 때 늘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어야 될 환경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처음 마지못해 누군가에게 섬겼던 제가 가지고 있던 재정이 사실은 저도 생활이 버거운데 하나님께서는 더욱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원하셔서 그렇게 처음 주었는데 너무나 감사한 건 내 마음에 막 평안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주어서 없는데 나에게 평안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거기에 지나지 않고 내가 주었던 만큼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또 십자가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체질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세 번째 자세는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자, 나오미가요, 이제 이 보아스가 만취되어 누우면 아무도 모르게 그의 발치 이불을 들추고 그의 옆에 누우라고 이 한 말은 성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발치라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이 레겔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마르겔라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잘 대해준 보아스에게 행여나 악한 숨은 동기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가 호의를 베푼 것이 행여나 정말 그냥 단순한 본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제 이 나오미는 그것을 테스트해 봄으로써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지를 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요, 기도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자세를 동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원하고 기도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 노력하는 것을 말해요. 원하는 만큼 인간의 편에서도 노력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말로 원한다면 스스로 움직이고 찾아가는 반응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인정할 수 있도록 돕고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난주 목사님이 쓰셨던 과거의 이 베스트셀러였는데요, 이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출판 당시 많은 독자들에게 공감을 주었던 감명 깊은 책이었는데요, 그 책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해진 삶의 길 속에서 보다 많은 일을 하며 사는 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가치가 적은 일보다는 가치가 있는 일에 집중하며
사는 것과 유능해지는 것과 부지런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고 선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게으른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들만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현저하게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 무기력함 뒤에는 자기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살려는 강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게으름의 정체입니다. 저자는 단순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자신의 삶을 재정렬하기 때문에 단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해지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온전하게 추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게으름에는 매일 바쁘게 살지만 그저 정해진 자신의 일과 속에서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살고 있는 것도 포함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변화나 발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하고 올바른 목표 없이 사는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는 게으르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할지라도 그저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을 뿐이라면 그에게 예배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게으르지 않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책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2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책인데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때가 정말 오래전이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 책이 다시 생각나서 읽으면서 더욱 회개가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부지런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다시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5절을 보면요, 룻이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즉 나오미의 말대로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의 잠자리를 찾아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눕겠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 룻에 대한 나오미의 요구는 고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룻으로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다른 그 나라의 문화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문화의 그 풍습을 따라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다른 나라 가서 당황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인도에 갔어요. 호텔에 갔는데 분명히 화장실을 갔는데요, 휴지가 없어요. 옆에 수도꼭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지식이 없이 가가지고 진짜 화장실에서 1시간 가까이 고민을 하다가 이 수도꼭지가 뭘까 하고선 하여튼 뭐 그 이상한 얘기는 안 할게요. 하여튼 잘 처리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와, 이 문화 충격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밥을 먹잖아요. 근데 제가 착각을 했던 거예요. 아, 분명히 저 손으로 막 이러면서 막 카레를 먹는데 그 카레가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문화들. 그 다음에 제가 중국에 정말 아주 오래전에 갔을 때 화장실을 갔는데 문이 없어요. 칸막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이 없고 손을 뻗치면 옆 사람이 닿을 그런 분위기. 뭐 지금은 안 그러죠. 뭐 그런 것들, 막 이런 문화 충격이 분명히 이 룻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시에 대하여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어요.
정말 즉각 그 지시에 순종하겠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조차도 아무런 불평 없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룻의 모습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야 될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들은 역시 마치 룻이 시어머니 된 나오미에게 순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조차도 불평 없이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지극히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숨어 있는 것이 있는데 지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요, 정말 값없이 베푸는 사랑이고요, 그걸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작은 것을 누군가에게 섬겼을 뿐인데 그걸 받은 사람이 너무 회복되어서 다른 누군가를 또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내가 가진, 내가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의 일에 쓰고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에 대한 신뢰를 성경에서 자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 노아는요, 아직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홍수로 모든 살아있는 가축과 사람을 멸한다라는 심판의 그 예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주를 지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었어요. 이는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실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렸던 적이 없었던 적이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미식축구 경기장만한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순종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노아를 통해 다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은 조금 남은 곡식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주라는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곡식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들 외에도 하나님은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역대하를 묵상하면서, 솔로몬을 묵상하면서 정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어제 본문이 뭐였냐면 솔로몬의 부귀, 영화와 죽음이었어요. 마치 빛과 그림자 같았어요. 솔로몬이 누린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그 죽음 뒤에는 정말 안타까움의 그림자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죽음 뒤에 그의 삶에 영원한 삶이 없다면, 그의 삶 뒤에는 천국이 없다면, 지옥이라면 얼마나 그 허망한 삶이겠어요. 세상에 내가 가져야 할 것에 온통 나의 집중을 다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영원한 것에, 정말 하나님의 가치에 관심과 집중을 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요, 정말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중요한 순간에 갈등과 고난과 고민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청년들에게 있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를 때마다 어려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라면 경제적으로 유익을 따지고 나에게 편한 것을, 나에게 좀 더 좋은 것을 따르는 것이 일반이라는 거예요. 기회비용을 따지고 경제 그 유익을 따져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투자를 통해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투자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비트코인이 난리가 났어요. 그게 정말 우리에게 가져다 줄 행복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이것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는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성경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이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고 이 세상은 언젠가 마지막 때에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나중에 우리가 가게 될 저 본향,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질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선교사로 몸을 바쳐 순교했던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또 다른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것, 그것을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많은 영혼을 살리게 될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해요.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고 누구나 형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복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룻은 나오미의 지시에 따라 자기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보아스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큰 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연합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웃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으로 때로는 편지를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커피 한 잔을 사기도 하고 그들과 사랑으로 대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상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찾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나의 죄가 있다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나의 죄를 매일 청산하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된다면 분명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룻이 나오미의 지시에 따라 보아스에게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예배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룻의 인생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참된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기에 그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집중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것을 포기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가 바로 그런 주님의 비전과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룻이 나오미의 지시를 따라 보아스에게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늘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또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룻이 나오미의 지시에 순종함으로써 보아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영원한 가치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은 본받기 쉽고 따르기 쉬우나 주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려워 성령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주님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룻이 나오미의 지시를 따라 순종함으로 보아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영원한 것을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며 또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온 성도들과 청년들과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새가족과 또 등반 사랑의 상자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랑의 상자 시간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재민 형제. 네, 오재민 형제. 네, 또 있나요? 네네. 네, 광고 시간인데요. 우리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년 공동체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2층에서 새가족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청년부 예배 안내입니다. 청년부 예배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니 오프라인으로 들으실 때에는 발열 체크와 QR코드 체크에 함께 해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화요기도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화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줌으로 저녁 8시에 함께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매일 영성 집회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시 20분까지 교회 본당으로 모여주시고 의상은 상의 흰색, 하의 검정색으로 맞춰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월, 6월 큐티책이 도착했습니다. 신청자분들은 저번 주에 못 가져가신 분들은 오늘 꼭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배소연 청년, 5월 예배위원은 민경훈, 박현석 셀에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셀 모임은 간단하게 근황, 간단한 말씀 나눔, 기도 제목으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